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15절, 16절, 17절에 세 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물어보신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끔 물어보신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었고 또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많이 물어보신 말씀이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어떤 때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말씀에는 각각 그 의미와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같은 물음을 3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물어보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한 일주일여 이상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7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과거에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와서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은 어째 그때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건지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눈 후에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고 베드로에게, 이게 시몬의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혹은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과거에는 큰 장담을 했지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로 장담했다가 예수 부인한 실패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담하지 않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3번 반복 이렇게 물어보셨는가?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을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물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고, 더군다나 중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신앙 고백을 똑바로 잘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게 장담한 베드로, 신앙 고백도 똑바로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잘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고백을 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생명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어서 부인했지만은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이런 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이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물으심으로써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베드로는 과거처럼 큰 소리로 장담하고 나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귀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한편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주입니다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사랑은 섬김의 조건, 헌신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잘 믿는데 사랑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 신자 가운데는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 믿지만은 인간관계가 아주 나쁘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외골수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우리 계명이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그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많은 계명의 요약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아닙니까?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해라.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만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좀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면은 핍박이 올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차의 두 레로와 같이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선수적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 많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은 이렇게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은 우리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았지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오늘날까지 10년, 20년, 50년, 10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역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받았습니까? 광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사막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는데, 이런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며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지 내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군지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모세도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래서 아론을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금붙이를 다 내놔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요. 수만 명이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둘째 계명, 또 첫째 계명,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반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첫째는 신앙 고백,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여기 있는 대로 사랑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셋째는 뭡니까? 죄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늘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죄의 고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은 구원의 조건, 사랑의 고백은 섬김의 조건, 죄의 고백은 사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놓으셔도 죄 회개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세 가지 요약해 보면은, 첫째, 예수님을 직접 이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뭐라 그랬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서 피를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면은 바로 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양은 성도를 의미하고 양을 먹이고 치는 것, 이것은 교회 목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들은 교회 성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양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생각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이지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날까지 섬겨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앞날도 섬길 것입니다. 주님 불러가신 그날까지 섬길 것인데, 이렇게 교회를 여러 성도들이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작은 일 하나든지 뭐 큰 일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참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혹 실수로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혹시 교회에 상처를 냈다 하면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위했다, 교회를 사랑했다 하면은 주님을 위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라도 다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기 14장 15절에 말씀했는데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세 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또 우리는 복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지키는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서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계명의 중심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비유인데 임금은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 가지 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다 세상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로 심판을 하십니다. 양은 우리 성도, 염소는 불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른쪽 양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쪽에 있는 이 양들, 이 성도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와 도와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들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40절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방법을 알지요? 여기 형제한테 작은 소자 하나,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람에게 도와주었다,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려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돼. 다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작은 소자 하나도 사랑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자, 이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 가운데는 어린 양도 있고, 또 지금 성장하는 양도 있고, 다 자라는 양도 있고, 젖을 잘 내는 양도 있고, 잘 못 내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또 병들기도 하고, 어떤 양은 또 다른 길로 자꾸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양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어린 양도, 병든 양도, 약한 양도, 강한 양도, 젖을 잘 내는 양도, 못 내는 양도 똑같은 양들이니까 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줄 압니다. 서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참 모든 성도는 한 식구, 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도와주고, 어린이는 어린대로 보살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 도와주고, 마음에 외로움과 고민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한 거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와 소자를 잘 돌보고 성도를 잘 돌보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다 그 소자 하나에 한 것이, 그 형제 자매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고 하는 그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듯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으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표현으로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서 섬기시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형제와 소자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이러한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아볼 때에 믿음도 부족했고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주님 사랑해 왔지만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욱 주님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